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죠.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는 원래 널더리골이라 그래서 널더리골에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하노바 교회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러 왔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조선 선교에 대한 사명을 품고 마침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서먼호가 평양 압록강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승선을 해요. 그 이전에 백령도까지 왔다가 이제 몇 번 그 시행착오를 해서 조선 땅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흥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종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외국 학문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동강변에 미국 상선이 들어와가지고 하역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양코백이 서양 사람이 딱 타가지고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병졸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발을 내디디니까 칼로 내리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가슴에 뭘 안고 내렸냐면 성경책을 끌어안고 내려가지고 그저 병졸들에게 성경책을 막 논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모래바닥에 떨어지게 됐죠. 이 박충권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주워가지고는 자기 집에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 이름이 이영태입니다. 이영태에게 줬는데 이영태가 그 성경책을 믿고는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영태가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평양 숭실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영수가 되는데, 서문교회를 세웠던 레이놀드 선교사가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수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영태가 이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한 조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제 대동강변에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박충권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영주교회 안수 집사가 영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사들이 서양 사람들 못 내리게 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병조들에게 성경을 주니까 병조들 가운데 멋모르고 성경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런데 세 병졸이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세 권의 성경을 최치랑이라고 하는 병졸이 다른 사람 받은 성경을 이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전하게 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상점 점원 노릇을 하게 되고, 성실하니까 그 당시에 평양에 여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영식이가 이 최치랑을 예쁘게 봐가지고 자기 여관의 종업원으로 이제 취직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치랑이가 세 권의 성경을 가지고는 누구한테 줬냐면 자기 주인 박영식한테 주니까, 박영식이가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아니고 한문 성경으로 창호 한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묶은 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벽지로 쓰면 참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가지고는 자기 안방에도 벽지로 바르고 여관에도 이제 방 다는 못 바르고 벽지로 발랐어요. 나중에 이제 이 최치란이가 박영식이가 벽지로 발라놓은 그 벽에 붙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박영식이 여관이 널더리, 평양의 널더리 교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 교회 명칭을 장대현 교회라 그렇게 이제 명칭을 바꿨죠. 이런 평양에 가면 대동강변에 지금 그 미국 옛날에 그 납전 푸에블로호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널더리 장대현 교회인데, 이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영식이가 여관업을 하는 곳에서 투숙을 했더니 벽에 성경이 붙어 있는 걸 읽고 감동을 했다. 자,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데올로기가 새로 시작된다. 이 중요한 얘기 오늘 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89년도에 동서독이 이제 담이 무너지고 88년부터 이제 동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70년 만에 공산 사회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이제 종국을 고하는 날입니다. 그때는 독일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종국을 선언했다. 공산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다. 그런데 공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세계 역사와 인류 역사는 항상 하나로는 가지 않습니다. 항상 대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이 즈음에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국민과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고 그 세월이 오래가게 되면 반드시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IS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은 수니파와 수아파가 뭐 이란판이 사우디판이 해서 자기들끼리 근본주의로 싸우지만 나중에 가면 이 두 판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와 미래학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미래의 전쟁은 군사전쟁도 아니고 경제전쟁도 아니고 물전쟁도 아니고 여자전쟁도 아니고 마지막에 인류의 전쟁은 민족전쟁인데 그 민족의 배후에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지금 IS라는 이데올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류학을 공부하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 IS 이데올로기가 위험한가? 지금 영국의 10대 소녀가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를 들어가려고, 우리나라 김아무개가 들어가려고 종족이 되어 있고 말레이시아의 학생이 지금 가다가 붙잡혔어요. 세계 90개국에서 2만 명의 청년들이 10대 20대가 이미 시리아에 모여서 IS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0개 나라의 2만 명이 지금 200만 군대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주는 세 가지 뭐예요? 호감이 있어, 메리트가 있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월급을 준다. 지금 세계 청년 실업이 심각하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50만 명이 직장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취직이 안 되니 아예 포기를 했어요. 자, 그럼 실업률 호감 있잖아요. 가면 월급 준다니까요. 두 번째, 아파트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집 사기 어렵죠? 아파트 줘요. 세 번째,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조국 없어요. 민족 없어요. 왜? 기대했거든요. 실망 줬잖아요.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자, 그럼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순간적으로 헷가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서문 신시가 예배당 교회학교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치 현상이 일어나면 제2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 역사에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직시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급 준다고 가면 안 돼요. 아파트 준다고 가면 안 돼요. 결혼해 준다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첫째 하나님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할 때며 우리나라에 와 있는 140개국의 160만 명의 외국인과 이북에서 내려와서 정착하고 있는 2만 6천여 명, 3만 명의 세터민들을 교회가 끌어안고 민족이 끌어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계교회는 하나고 모든 종교는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서로 대화하며 친하게 지내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기독교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왕따 스카우트 열전 마지막 핍박자를 스카우트했다. 목동 다윗 스카우트했죠. 두 번째 노예와 포로 출신들 스카우트했죠. 세 번째 장애인들 스카우트했죠. 세 번째 장애인들, 그 다음에 촌놈들 스카우트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핍박자를 스카우트하십니다. 자,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했어요. 그때 노아에게 120년이 되면 홍수로 멸망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를 했는데 그때 노아를 반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아를 핍박한 사람, 노아를 왕따시킨 사람.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서 배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120년 동안 노아를 핍박하고 노아를 홀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스카우트 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역사를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자, 이제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다 해줘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는 롯과 그 아내 두 딸은 수긍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딸이 정원한 사윗감이 있었어요.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하니까 빨리 우리 집에 와서 다 세상 관계를 끊고 우리 집에 와서 멸망해서 구원을 받자고 하니까 두 사위가 콧방귀를 뀌면서 웃기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들을 스카우트 안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 역사를 봅시다.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을 좀 스카우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하셨어요. 자, 외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애굽 역사에 보면 바로 왕이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박해를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그 후대로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로마 역사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맨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잔악하게 박해를 해요. 그런데 그 박해한 사람 중에 왕을 하나님 스카우트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3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박해자를 스카우트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님이 사울을 스카우트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스카우트 하십니다. 야, 이 아주 놀라운 얘기,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저 요새 인사 문제로 구정이 아니고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론에 올려놨다고 나옵니다. 자, 탕평 인사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전라북도 호남 사람이 홀대를 당했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했다 하면서 뉴스에 나와요. 이게 뭐냐? 인사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사를 하셨는데 아주 특이한 인사를 해요. 사울을 들어서 스카우트를 하셔서 사명자로 삼으신 얘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게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 이제 제가 목회 컬럼에다 엘리야 썼지만 다음 주에 요나를 제가 쓰는데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반대하고 도망간 요나를 다시 붙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버립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아들의 형색을 보고 맨발로 튀어나가서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영접해서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금가락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또 탕자가 생겨요. 바로 그게 교회고 그게 역사예요. 자, 그러면 탕자가 돌아오면 잔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큰아들 녀석이 또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힐난하고 나는 아버지를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돈을 축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집 나간 탕자, 둘째 재산을 탕진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탕자, 그 버린 자식은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탕자예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탕자가 생기면 또 탕자가 돌아오면 또 생기고 또 이 탕자가 돌아오면 또 생기고, 여러분 탕자는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탕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사울. 베드로는 핍박은 안 했잖아요. 요나는 유대교를 핍박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핍박한 얘기가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오늘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은 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 읽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머릿속에 두세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해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회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든지 갇히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니까 280개 회당을 수색해서 없으니까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청하였어요. 이거 뭐냐면 체포영장, 수색영장이에요. 그리고는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숨어 있을 줄 알고 갈 공문을 청하여서 이제는 물은 남녀를 끌고 오기 위해서 바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지금 IS가 모여, 지금 IS가 거기에 본부예요. 본부 아셨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쪽으로 좀 모여드는 그 시리아, 다마세쿠스, 시리아에 지금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사울은 누구인가 말하는 잘 알죠. 사울이 자기 자신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이하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건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울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심히 잔해하고 잔악무도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가문의 어르신보다 유대교 바리새인 중에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이제 작정하고 나섰어요. 가문 출출하죠. 학벌 최고 학부 출신 아닙니까?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돈 많지, 권력 있지, 학벌 있지, 그런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부흥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죽인 유대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이 대단하죠. 옛날에 중국 떼놈이라고 무시했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만 80년대만 해도요, 중국이 못 살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이 기지개를 딱 펴더니 지금 중국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의 2015년 1년 예산이 4,100조입니다. 4,100조. 대단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돈이 얼마냐면 중국의 갑부들이 1년에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력, 물건을 사들이는 구매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그 뉴스를 안 들으셨어요? 남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력이 1년에 4,000조입니다. 여자들, 다시 말하면 명품만 선호하는 여자들, 우리나라 오는 조우커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여자들이 돈 싸질머지고 세계 다니면서 명품, 아셨죠? 그 명품만 구매하는 여자들의 구매력이 1년에 300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1년에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의 힘이 4,300조, 미국의 1년 예산을 지금 싹쓸이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미 10분의 1이 넘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작년에 최초로 삼자교회 십자가를 뗐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학적 측면에서 뉴스를 접하거든요. 중국은 삼자교회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산당 치하에서 교회예요. 어용교회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공안당국에서 삼자교회 십자가 철거령을 내렸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일반 자유교회,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게 중국이 지금 기독교의 폭발력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지하교회. 여러분, 전두환 정권이 딱 실권을 잡은 다음에 기독교 통폐합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왜 성공을 못했어요? 기독교의 반발이에요. 왜? 그때 기독교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500m 안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국보위 정부가 교회 통폐합령을 만들었다가 극한 반대의 기미를 보고 그걸 다 없앴어요. 모든 이 정부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는가? 갑작스러운 교회의 폭발적 부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헤롯의 젖동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 사태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무서워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은 30 받고 자기 선생을 팔아넘겼다니까요. 여러분, 돈 가지고 팔아넘긴 사람 많아요. 팔아넘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을 딱 체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딱 체포된 순간 제자들의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니까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했더니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썼더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내거리에 가서 용기 백배하여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도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제자들의 용기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겁먹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내거리에 전도를 하게 되니까 개종 사태가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의 대이동, 민심의 대이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병 고쳐 줬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예수님 능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딱 성령 충만을 받더니 병 고쳐 주지요. 병 고쳐 줬죠. 그래, 문제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참 중요합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이 밭 팔고 논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니까 거기서 뭐요? 돈 줬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민심이 교회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민심이 떠났어요. 지금 교회에서 떠났다니까요. 제가 이 안타까워하는 건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난 민족의 민심이 교회를 향하여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향하여 떠난 민심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지금 민심이 떠났어요. 예? 그런데 민심이 돌아와. 왜? 교회로.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뭐 줘요? 먹을 것 주지요. 고와 과부가 교회만 가면 옷 주지요. 그 다음에 돈 주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위기의식. 국가가 백성을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을 조금 핍박을 했더니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은혜 받고 믿음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이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이제는 대표적인 샘플로 모범 10원 케이스로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될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스데반. 야, 놀라워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극치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울을 스카우트하신 이유. 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스카우트했을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충성했지 않냐고.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지 않냐고. 그런데 왜 나는 놔두고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저 사울을 스카우트 하셨냐?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엔 다행히 모두가 피택 추천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만약 여기서 반이나 떨어지고 10%만 됐으면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 사람을 해줬냐,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저도 목사로서 가끔 그런 생각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스카우트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그를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됩니까? 교회가 텃세가 세면요, 교회 부흥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 버립시다. 그 DNA 버립시다. 우리 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새로워지지 않고 왜 구습을 쫓아가려고 그럽니까?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그거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대도 하면은 아이고 잘합니다. 다운이, 조다운이, 조아름이 지금 저 미스가 딱 한 사람 있는데 맞죠? 여자 미스 한 사람, 남자 미스터는 승산이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구교인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새 가족이 오면은 열심히 하도록 박수치고 응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는 사울을 왜 뜬금없이 스카우트했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자, 그러면 택했단 말은 뭐냐? 이미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활약을 하지만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도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능통하게 하게 하고 최고의 학부를 배우간 이유가 다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이방을 향해서 산을 넘는 발이 누구냐?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자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며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여러분 멀리 보세요. 멀리 봅시다. 땅밑만 보고 지금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보세요. 넓게 보세요. 높이 보세요. 깊이 보세요. 그럼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면 현재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울을 만들기 위하여 기다렸다가 때가 되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스카우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왜 사울을 스카우트했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해를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물론 다른 사도들도 핍박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주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저에게 보이리라. 이거 결국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 해를 많이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영접받기도 했겠죠. 그러나 돌 맞았죠, 갇혔죠, 매 맞았죠. 자, 해를 받도록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스카우트 받은 줄로 알아야지 편하지, 편하기 위해서, 대접만 받기 위해서, 환영만 받기 위해서 스카우트 받은 줄로 알면 힘들고 어려우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스카우트를 당한 다음에 체험적 신앙을 딱 갖게 돼요. 다메섹 도상도 체험이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집에 갔더니 아나니아가 안수를 딱 하는데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야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고 봉사가 충만하지. 성령이 고갈되면요, 오늘 또 정자님 기도 성령이 소멸되거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를 딱 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고 보지 못했던 눈이 육의 눈과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뭐요? 세례를 받은지라. 세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환영받지 못한 사울. 자, 이제 다메섹 도상에 체험을 했는데 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은가? 우선 아나니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도 피난을 와가지고 다메섹이 지금 은둔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너희 집에 보낼 텐데 그를 영접해 사람. 예수님, 내가 이 다메섹에 도망을 와가지고 정보를 들어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왔는데 어떻게 그를 나에게 보냅니까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 차원에서 자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바로 사울을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딱 사도가 됐으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산헤드린 공회가 배신을 당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배신을 당했어요. 이놈 자식 다메섹으로 지가 자청해서 공문 보내가지고 무더기 체포영장까지 가택 수색까지 다 명령을 내서 보냈더니 가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유대교에서 배신자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사살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만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명이 자결단이 결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뭐요? 지가 언제부터 사도냐? 우리는 예수님 제자였는데 우리는 사울이 부름받은 것도 못 보았고 사명받은 것도 못 보았으니까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피해요. 여러분, 사울이 몇 년 동안 왕따를 당한 자식입니까? 14년 동안. 그러면 사울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세 번째, 스카우트에 대해서 감사한 사울, 감격한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사울은 왕따를 당하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극복이 뭐냐?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불명예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돌림을 받을 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안 갑니다. 가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로 극복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사역의 충성, 사역의 몰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개종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찬송을 불렀을 거라. 물론 사울이 작사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번째, 자, 그럼 반대자, 핍박자를 하나님은 스카우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민족적인 스카우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유대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이제 사도들이 어디로 전합니까? 소아시아로 전해. 지금 터키로 전해요. 터키에서 민족이 개종합니까? 안 합니까? 개종해요. 그 다음에 터키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하다가 이제 중단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소명과 사명이거든요. 빌립보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전하고 베레아로 해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는, 아테네 내려오는 이제 그 여행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야 됩니까? 제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건너가요. 로마로 복음이 건너가서 로마인들을 개종시켜. 민족 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터키 사람 개종시키고 유럽에 와서, 남부 유럽이죠, 개종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 그때는 세계의 중심부가 로마예요. 로마인들 개종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로마에서는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칙령을 내린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앵글로색슨족을 개종하기 위해서 주 300년에 영국 요크 항구에 선교사가 발을 디뎌요. 그래서 앵글로색슨, 이 영국 사람을 개종하잖아요. 웨일즈, 앵글로색슨, 스코틀랜드, 이 3개 민족이잖아요. 개종시켜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일랜드로 넘어가요.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아일랜드에서 선교사 두 사람이, 보니페스와 베아트릭스 선교사가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800년대예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 흐릅니까? 그래서 이제 베아트릭스는 스위스 인터라켄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불란서와 스위스와 오지리와 로마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니페스는 독일 마인츠에다가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과 함부르크를 통해서 스칸디나로 올라갑니다. 이 복음이 올라가면서 뭐가 생깁니까? 바이킹족의 개종이 생기잖아요. 민족이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때는 1865년입니다. 지금 130년 전이에요. 그럼 얼마나 오랜 기간이 흘렀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이 흘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일본보다 일찍, 중국보다 일찍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더라면, 태국보다 일찍 들어왔더라면, 필리핀보다 일찍 들어왔더라면, 아니에요. 조선 선교는요 1865년에 비로소 이제 들어와요. 얼마나 늦습니까? 제가 초대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선교의 대열에 동참해야 되고, 이제는 기독교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계를 나가야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민족이 변화되잖아요. 네? 민족이 변화돼요. 백정이 호적을 얻고 천민과 양반의 모든 계급 사회가 완충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온, 이게 바로 선교 역사. 그러면 그 핵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참고 기다리다가, 바울이 그랬어요.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자가 스카우트 당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배너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한국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배너 얘기를 늘 하잖아요. 웰 웨이스가 원작자고 친구가 인게리 소리예요. 이 웰 웨이스는 해군 제독, 문학적인 천재, 재벌입니다. 그래서 인게리 소리 그랬어요. 야, 기독교 박멸해버리자. 그 책을 쓰려고 했다가 쓴 책이 배너예요. 배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배너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영화 한 편과 그 소설이 전 세계에 퍼졌던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평양에는요 이기풍, 최권능, 김익두 세 사람이 깡패요. 평양 깡패. 그래서 이 김익두에게 안 얻어맞은 사람은 없어요. 장 다닌 사람 다 다 돈 뺏겼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까지, 이기풍 그 깡패는 선교사에게 돌 던져가지고 선교사가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김익두, 최권능, 최봉석이에요. 최봉석, 이기풍, 이 사람이 주먹 쓰고 돌아다녔는데 선교사가 얻어맞고도 사랑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양코백이 귀신이라고 노란 눈 가지고 저 노랑 머리에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주워 패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반대하다가 순간적으로 거꾸로져 가지고 평양신학교 들어간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초대 졸업생으로 탐나, 그때만 해도 탐나, 제주도가 우리는 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거 선교사 가잖아요. 최권능 목사 예수천당 불신지옥 부르짖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까? 김익두 목사 주먹세기로 유명한 그 깡패가 개종해 가지고 목사 되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민심이 이반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목동일지라도, 우리가 노예와 포로일지라도, 우리가 촌놈일지라도, 우리가 장애인일지라도, 우리가 핍박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이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